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말씀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세계교회가 이제 오는 사순절 셋째 주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내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는 그 성전, 어느 때까지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유지하고 안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평생 지어온 성전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성전은 쓸모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허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우리가 분명 우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기간으로 40일을 지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 일평생 내가 지켜왔던 성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성전을 깨끗게 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자신이 믿음 없다는 고백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문제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발견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아직도 내 믿음은 작고 내 믿음은 없다라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있는 척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다 육신의 것들을 자랑해요. 뭐 집안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무슨 경기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와 다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6월절 행사가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6월절에 언제 올라가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면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의 니산월, 즉 신년 3, 4월로부터 시작하는 니산월 15일에 지켜지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것은 그 전달인 아달월 25일부터 돈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최대 20일 전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이제 돈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보셨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재물들을 파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규정에 의하면 재물을 결정하는 것은 첫째 달 10일에 정해요. 그리고 14일 날 그 재물을 잡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10일경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드릴 재물을 이제 사서 드리는 사람들은 흠없는 것들을 사서 그것을 정했다가 이제 14일 날 유월절 저녁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최장 그 전달 25일경부터,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바꿀 일이 없으면 적어도 그달 10일경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4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형식이다,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사흘 정도 이상은 준비를 하고 재물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로 치면 내가 무슨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으면 적어도 3, 4일 전에는 모든 재물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정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행태를 보면 뭐 준비라고 하는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일날 뭐 은행 가서 기계 가서 돈 뽑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법에는 주일날 돈 뽑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전원을 공급받아서 작동하는 모든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성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4절에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당일에 그냥 급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미 어떤 경우는 한 20일 전부터 돈 바꾸고, 그리고 적어도 재물은 3, 4일 전에는 준비하는 그런 절차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문제는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는 성전의 세겔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무엇을 지불할 때 성전의 세겔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가서 그 교회에서 헌금할 때 현지 화폐로 바꿔서 내는 그런 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외국 가서 아무나 주머니에,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다는 건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돈 바꾸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은 인간의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거룩하냐? 내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나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냐? 내 편의에 행하는 모든 것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 쪽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온 이것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가져오지 않은 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바꾸는 거죠. 성전 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거기서 매매할 수 없다는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면 비둘기도 지나가야 되고 소도 지나가야 되고 양도 지나가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을 매매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보면 교회에 왔는데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 부인한테 또는 엄마한테 엄마 나 헌금 좀 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밖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 연회장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준비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헌금할 때 은행에서 새 돈 못 바꾸면 종이 되고 돈을 다려서 헌금 봉투에 넣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 기억이 뚜렷해요. 저희 어머니 밤낮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오지 못하시고 그러면 토요일날 돈을 데려서 주세요. 데려서 봉투에 넣어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돈을 데리는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좀 좋은 곳으로, 그리고 좀 더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바닥바닥한 돈을 보면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 중에서도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 거룩한 것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매매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매매라고 하는 것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래할 때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큰 추 작은 추를 같이 갖지 말고 그냥 하나. 그건 뭐냐면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사기, 속임수, 이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를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요, 같은 성도들끼리요, 무엇을 팔고 사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무엇을 팔 때는 그 속에 이익이 있어요. 이익은 보기에 따라서는요, 과도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이익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그것에 그 파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매매하는 일,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저분은 열심히, 그런데 저분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별로 왜 자꾸 어려운 일만 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소위 예배 의식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성전을 만홀히 여기고 더럽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배와 그가 하는 모든 것, 그가 깨닫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정성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그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은 다 잘해요. 물론 뭐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졸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 아닌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그 주님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지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들 가면 건물을 아껴요. 그 의미는 잘못된 거예요. 건물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성을 지켜가는 거는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상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16절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집이 되고요,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속된 말을 하면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이 있나 없나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지금 이 돈을 바꾸는 일은요, 아직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들어가셨는데 하는 일들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임시 방편으로 무엇인가를 묶어서 그것으로 그들을 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어떤 미리 준비하시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고, 예수님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장사치의 그 장사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재판 얘기하면 이건 재판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교회에 와서 인간의 어떤 그런 더러운 얘기하면 더러운 장소가 되는 거고요. 사기치는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곳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법을 어기는 일들을 논의하면 이곳은 범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떤 큰 대통령 했던 그 가족들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와 소위 그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불의한 일을 행한 걸 보셨잖아요. 뉴스에도 다 나고. 그런 그 사람들의 죄는요 덮여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고 뇌물을 주고받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엎어버리세요. 그걸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곳이란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논의할 말이 있고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을 세상에서조차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함에도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되고 인간의 쓰레기 같은 일들을 말하면 이곳은 쓰레기장이 돼요. 교회의 영성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음란을 품고 살아가고, 내 마음 속에 불법을 품고 살아가고,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걸 품고 살아야. 그럼 나는 더러운 성전. 무슨 목사든 그가 무슨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그것은 범죄자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이 그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장사치 같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진을 거룩하게 하라. 왜? 이유가 딱 하나요.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면 그 진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화장실도 진 밖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속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려면 그것 자체도 진 밖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가려면 내 속에, 그래서 누구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돼요. 왜?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분노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투 이건 우리 사회의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요, 누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일단 내가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육적으로는 살죠. 영적으로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 사람 참 억울한데 왜 또 하나님이 잘 안 되지? 참 하나님도. 이유 간단해요. 증오를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갚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그대로 너도 용서해. 그래 너가 살고, 그래 너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조건 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달아서 팔아요. 조건을 달고 그래야만 용서할 것 같으면서도 또한 용서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내가 다 될 거,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서 치유될 사람이면요, 그 말을 안 들어도 자기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계속 분노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나에게 특별히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 나쁜 짓 한 사람, 나를 망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가 나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잘난 척 살아가요. 그 자를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어렵지만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오의 심, 미움의 감정, 보복의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 보시면 그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부약 시대 때 약속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 구원자 안 보내셔야 돼요. 내가 약속은 했지만 니들 노는 꼴을 보니 야, 좀 더 기다려봐야 돼. 그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혜자예요. 그 수혜자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수혜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수혜를 받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수혜를 주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증오, 미움, 원망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남아있는 순간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먼저 사랑해.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그를 포용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일을 먼저 돕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해서 무엇인지 때려부시는 개념의 정의는 적어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허물어야 돼요. 46년이나 걸렸던 성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차라리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이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아무것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써서 행한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성전은 내 손으로 다 지었어요. 내가 어떤 판단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어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지은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으로 다시금 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전체를 허물고 다시 십자가의 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에게로 와서 주님을 만나든지 또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전을 허무는 그 아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성전을 3일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십자가로 지은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 성전이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때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18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십자가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